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주는 세 가지 형제 사랑에 관한 이야기, 자는 자들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오늘은 때와 시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형제 사랑에 관한 것은 세상에 살고 있을 때 같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과 함께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를 가르쳐 주는 것이고, 자는 자들에 관한 이야기는 죽은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고, 때와 시기에 관한 이야기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 가지가 다 다른 건데요. 당대의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장 필요했던, 사람들이 헷갈려했던 것들을 가지고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제 봤던 것 중에 자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재림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사실은 우리가 가장 헷갈려하는 부분들이거든요. 이 신학적인 것을 잘 모르니까 이단에 자꾸만 빠집니다. 여러분, 이단에 빠지는 것 중에 가장 큰 거는 재림에 관한 이야기고요, 죽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래서 이단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성경 구절은 100%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대한 이야기를 잘 모르니까, 특히 이제 신학적인 것을 잘 모르니까 그걸 가지고서 얘기하고, 또 이단들이 많이 사용하는 것들은 구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구원을 받았니? 못 받았니? 구원을 받을 수 있니? 받을 수 없니? 그거 가지고서 많이 이야기하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구원파 같은 경우는 구원받은 날짜를 꼭 물어보죠. 언제 구원받았느냐? 여러분, 우리 날짜를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언제 구원받았냐고 물어보면 당황스럽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이렇게 물어봅니다. 너 구원받았니? 너 교회 다니는데 구원받았니? 라고 물어보죠. 그러면 100% 정확하게 예,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 되거든요. 왜요? 신학적으로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구원은 뭘로 받아요? 믿음으로 받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요.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주시고 주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고,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원을 위하여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간다. 성경이 다 가르쳐 줬거든요. 그리고 교회에서도 가르쳐 줬습니다. 목사님들도 다 얘기해 줬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자꾸만 다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구원의 표징이 있을까? 나한테 구원의 표징, 확실한 게 있느냐? 그런 것 때문에 헷갈려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말 하면은 막 헷갈려요. 내가 구원 받았나? 분명하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믿음이 있으니까요. 근데 구원받은 날짜가 뭐 중요합니까? 하나 물어볼게요. 여러분 생일이 언제입니까? 제가 생일이라고 죄송한데 저보다 진짜 나이가 다 많으신데. 여러분 생신이 언제입니까? 여러분 생신 다 알죠? 몇 월 며칠 다 알죠? 제 생일도 압니다. 그러면 하나 물어봐요. 진짜 그날이 생일 맞아요? 어떻게 들었어요? 부모님한테 들은 거죠. 확실해요? 하나 물어봐요. 여러분 진짜 부모님 자식 맞아요? 다리 밑에서 안 주워왔어요? 몰라요. 죽었다 깨나도 몰라요. 내가 태어날 때 엄마가 날 낳은 걸 알아요? 모르잖아요. 근데 어떻게 알아요? 부모님이 얘기해주고 내 자식이라고 그러니까 아는 거죠. 그날이 생일이라니까 아는 거죠. 여러분, 의심할 것이 있고 의심하지 않을 것이 있는 거잖아요. 진짜 주셔온 자식 아니잖아요, 우리 다.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 구원받았냐가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구원받은 것이 중요한 거지. 내가 엄마 자식인 게 중요한 거지. 생일이 중요해요? 생일 몰라도 아무 상관없잖아요.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걸 가지고 자꾸만 하는데 그 이단에 끌려가가지고서 아, 내가 그러네? 그래서 구원받은 날짜 받은 대로 가면 뭐 할 거예요? 의미 없는 건데. 재림도 똑같아요. 재림도 우리가 몰라요. 죽었다가
우리가 휴거하는 것도 몰라요. 자, 정확하게 말씀드려요. 어저께 대충 말씀드렸지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 어제 얘기했던 건 똑같이 얘기해요. 우리는요, 하나님께 창조될 때 영과 육으로 창조됐잖아요. 하나님이 흙을 빚었어요. 흙을 빚어서 육을 만들었고, 혼을, 하나님의 숨을 집어넣어서 혼을 집어넣어줘서 영이 되었어요. 육과 영은 다른 데서 왔어요. 흙에서 오고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그래서 돌아가셨다고 할 때는 그게 다 창조 섭리에서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 가요? 육은 흙에서 창조되었으므로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하나님의 숨에서 말미암았으므로 그 영은 어디로 가요?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요. 분리돼요. 창조될 때 붙여서 창조되었고, 우리가 죽을 때 그것이 분리되어서 각자 있던 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돌아가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 있을 때 영만 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는 하늘에 있는 우리 영들이 육을 입고 재림해요. 육을 입고. 우리는 다 육을 입어요. 그럼 흙 속에 가서 수백 년 돼 가지고서 흙에서 완전히 육체가 없어진 존재는 어떻게 되느냐? 그래도 육을 입어요. 흙에서. 그럼 요즘 이제 또 다른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화장하면 어떻게 돼요? 불에 태워 죽이면 흙이 안 됐네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화장 하나 안 하나 똑같아요. 우리 몸은 다 흙으로 돌아가요. 그거 다 입고 재림해요. 재림 어떻게 하느냐? 천국 간 우리 영혼이 육을 다시 입느냐 안 입느냐? 육을 입어요. 언제요? 예수님의 재림 때에. 자, 그러면 재림할 때 어떻게 하는 거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 영혼들이, 천국에 있던 영혼들이 자기 육체를 다 가지고서 예수님과 함께 재림하고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죽지 않은 영혼들은 휴거에서 올라가죠. 그럼 휴거에서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휴거에서 올라가니까 누가 먼저냐? 죽었던 영혼들이 먼저 육을 입고서 재림하는 거고, 우리는 그 후예요. 살아있는 자는 뒤예요. 자, 정립되죠? 이제 휴거라고 하는 단어를 들으면 생각하면 돼요. 죽었던 영혼들은 하늘에서 자기 육체를 입고 예수님과 함께 재림하고, 살아남은 자들은 몸을 입고 있고 영혼이 그대로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대로 그냥 올라가면 되죠. 밭을 매다가 올라가요. 설거지하다가 올라가고, 기도하다가 올라가고, 봉사하다가 올라가고, 예배하다 올라가고, 어디 차 타고 가다가도 올라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다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휴거와 재림과 휴거예요. 재림과 휴거. 이제 정립이 딱 되죠. 누가 뭐라 그래도 오늘 어제 읽은 성경 그대로예요. 자, 그럼 어제 읽은 성경을 잠시 한번 볼까요? 4장 15절 보세요. 4장 14절. 4장 14절에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던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그러면서 15절,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잘 보세요.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자, 강림은 재림을 의미하는 거니까요.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여러분, 누가 앞선되는 겁니까? 죽은 자들이 앞선되는 겁니다. 살아남은 자들보다. 16절 보세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 자, 하늘로부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호령하는 소리가 들려요. 두 번째, 천사들의 소리가 들려요. 세 번째,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어제 불렀잖아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그 찬송이 여기서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 구절에서. 자, 다시 봐요. 16절에 주께서 호령하는 소리, 천사 장의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17절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자, 이해되죠? 이 구절만 가지고 있으면 재림과 휴거는 다 끝난 겁니다. 누가 뭔 말을 해도 다 의미 없어요. 요 말이면 딱 돼요. 이제 신학적으로 정립되면 그럼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자, 오늘 보면 5장에 때와 시기에 관하여, 이거는 뭐냐면 재림하실 때가 그럼 언제냐? 재림하신다 그랬으니까 재림하실 때가 언제냐? 그 말입니다. 자, 5장 1절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2절 왜 없느냐?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너희들이 다 아니까 쓸 것이 없다는 겁니다. 아니까. 자, 그런데요. 여러분 9절을 한번 볼까요? 4장 9절. 앞에 있는 4장 9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 똑같았습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서도 쓸 것이 없대요. 그런데 9절에 보면 왜 쓸 것이 없느냐? 다시 보면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자, 형제 사랑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행함의 믿음이에요. 형제 사랑은 안다 그래서 사랑하는 거 아니잖아요. 사랑해야지. 그럼 사랑하는 거예요? 형제 사랑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랑해야죠. 나눠줘야죠. 배려해야죠. 섬겨야죠. 희생해야죠. 형제 사랑은 행함의 믿음이에요. 행함의 믿음. 그러니까 형제 사랑에 관해서 쓸 것이 없는 것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사랑하고 있으니까, 너희들이 잘하니까 쓸 것이 없는 건데 5장 1절에 보면 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쓸 것이 없대요. 왜 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쓸 것이 없느냐? 2절을 보시면 5장 2절에 다시요.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여러분, 재림에 대해서는 우리가 행함의 믿음이 있어요? 언제 재림한다 그러니까 막 행함의 믿음이 있어요? 재림에 대해서는 잘 알면 돼. 알고 살면 돼요. 근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거는 행함의 믿음이 아니니까 알의 믿음이니까 너희가 자세히 아니까 내가 사실 쓸 것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뭘 아느냐?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가 안다. 자,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딱 한마디면 끝납니다. 주의 날이 언제 온다고요? 밤에 도둑같이 온다고요. 예수님이 언제 재림할지는요, 밤에 도둑같이 온대요. 자, 하나 물어봐요. 저도 도둑 맞은 적이 있어요. 영국에 있을 때 도둑 맞은 적이 있어요. 제 아내가 그 없는 돈에 제가 성지순례를 하도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유학하면서도 돈이 없던 그 시절에도 제가 성지순례를 다녔으니까요. 그렇게 돈이 없는 시절에. 그래서 제가 이스라엘, 이집트도 막 다니고 그 당시 2주씩 돈을 얼마나 쓰겠어요. 제 아내가 얼마나 폭폭했겠어요. 그런데 그때 돈을 모아가지고 저한테 주려고 돈을 모았는데 도둑이 들어와서 다 가져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후회되잖아요. 아유, 이거 그냥 쓸걸. 후회되잖아요. 또 한 가지. 제가 영락교회 있을 때 100만 원을 제 책상에 넣어놨어요.
교역자실에 목사들만, 부목사들만 20명이, 18명이고, 전도사가 18명이니까, 그러니까 36명이 한 방에 있어요. 우리 지금 교회보다 좀 더 큰가? 뭐 이래요. 그 교역자 사무실이. 그러니까 목사, 부목사만 36명이 앉아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돈이 필요해서 그 돈을 갖다가 제 책상에 넣어놨어요. 넣어놨는데 주일이었어요, 그날. 그런데 주일 오후가 돼서 돈이 필요해서 열었는데 그 돈이 사라졌어요. 누가 가져갔죠? 지금도 도둑을 몰라요. 전도사가 가져갔을까요? 같은 목사가 가져갔을까요? 성도들이 와서 가져갔을까요? 몰라요. 자, 하나 물어요. 도둑이 내가 언제 가져간다고 말하고 와요? 나 그 집 턴다. 마음은 가지고 있는데 저한테 내가 몇 월 며칠 몇 시에 여러분의 집에 가서, 당신 집에 가서 돈을 털을 겁니다. 여러분 경고하고 와요? 도둑은요, 아무 말이 없어요. 어느 날 밖에 나갔다 왔더니 그 모았던 돈을 한꺼번에 다 가져가는 겁니다. 도둑이 오는 것을 알면 다 막죠. 그런데 도둑이 오는 것을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도둑 맞죠. 여러분도 도둑 맞아본 적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다. 세상 살면서 도둑 안 맞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도둑 맞죠. 그럼 도둑 맞고 나서 어떤 생각 들어요? 아이고, 이거 다 쓸 걸 내가. 그때 거기다가 내가 넣어둘 걸. 그거 할 걸. 다 그래봐야 뭐합니까? 다 가져갔는데. 여러분, 도둑은 언제 올지를 몰라요. 자, 그럼 답이 나왔죠. 주의 재림이 언제예요? 1998년 10월 28일 날 왔어요? 그 떠들썩했던, 다미선교회가 그렇게 떠들썩했던 그날 왔어요, 안 왔어요? 죽었다 깨어나도 안 온다니까요. 주님이 언제 그렇게 예고하고 와요? 도둑같이 오신다 그랬지. 그런데 도둑같이 오신다는 것은 주님도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봐요. 마태복음 24장.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4장. (36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그다음 뭐라고 돼 있어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누구만 알아요?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무도 모른다는 얘기를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37절에 보시면 예를 들어줬어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노아의 홍수가 몇 월 며칠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적 있어요? 하나 물어봐요. 노아는 그 홍수의 날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성경 우리가 다 아니까. 노아는 홍수의 날을 알아요? 몰라요? 노아도 몰랐어요. 노아도.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다 하는 거죠. 자, 또 얘기합니다. 40절 보시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40절부터 쭉 얘기하면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 여러분 그러잖아요. 한 사람은 올라갈 때가 됐는데 알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43절 보세요. 43절.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어느 시간에 오는 줄 알면 준비하고 있겠죠. 마지막 45절 볼까요? 45절. 45절부터 51절까지 쭉 보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라.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는데 주인이 올 때 이렇게 하면 복이 있대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주인이 나갔어요. 주인이 나갔는데 주인이 더디 올 거야. 그러면서 막 다른 사람 때리고 술 취하고 그러고 있는데 주인이 딱 와서 보니까 때리고 술 취하고 그러고 있네요. 주인이 와서 어떻게 하겠어요? 되게 맞죠. 이게 뭐야? 여러분 이미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때와 시기는. 그러니까 자꾸 뭐 때가 언제다 그런 거에 신경 쓸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요. 가기 전에 시간이 많이 가니까 제가 그냥 성경 구절 하나 읽어드릴게요.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의하면 여러분 베드로후서는 누가 썼어요? 베드로가 썼죠? 자, 이거는 지금 우리가 읽는 것은 사도 바울 편지고요. 예수님도 때와 시기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그랬고 사도 바울도 그날이 도둑같이 이른다고 얘기했고요.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의하면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그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역시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뭐라고요? 그날이 언제 온다고요? 도둑같이 온다. 자, 이제 재림에 대해서는 신학적으로 딱 정립하면 됩니다. 어떻게 해요? 도둑같이 온다. 아무도 모른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3절 보시면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의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4절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한다. 자,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럼 도둑같이 임하면 언제 어떻게? 우리 믿는 자들이 우리 이제 이 성도들이 생각해요. 주님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이거 어떡하지? 불안해서 어떡하지? 그럴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우리는. 왜요? 우리는 밤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둠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둠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낮에 있는 사람이에요. 자, 다시요. 신학적으로 낮은 빛은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빛은 하나님 거. 자, 단테 신곡에서 계속 얘기하죠. 신곡에서 천국을 이야기할 때 천국은 두 단어로 설명이 돼요. 계속 보고 있지만 두 단어로 설명이 돼요. 천국은. 첫 번째 사랑, 두 번째 빛이에요. 천국을 가는 곳 어디에서나 빛이 나요. 어둠이 없어요. 빛은 하나님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내가 어떤 존재예요? 빛의 존재예요. 빛의 존재. 우리가 어둠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 낮에 속한 존재, 빛에 속한 존재. 그러면 내가 빛의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믿음이 있는데 뭘 걱정해요? 왜 그걸 신경 쓰고 살아요? 여러분 신경 쓸 게 따로 있죠. 우리가 신경 쓸 거는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대로 말씀대로 사는 것을 신경 쓰는 거고 말씀대로 살다 보니 형제를 사랑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나누고 희생하고 이걸 신경 쓰고 사는 거지. 주님 오실 날을 왜 신경 쓰고 살아요? 그거를 의미 없잖아요. 우리는 말씀대로 살다 보면 어느 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이 오셔서 내가 휴거가 되고 내가 구원받은 존재가 되는 건데 이거 신경 쓸 필요가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자, 4절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무엇의 아들이요?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와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그랬어요. 8절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죠. 낮에 속했으니까 정신 차리고 뭐 하라고요?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여 구원의 소망을 투구를 쓰고, 자, 우리는 어떻게 살라고요? 믿음과 사랑의 신앙생활, 구원의 그 소망의 투구, 믿음과 사랑과 소망 가운데 살면 된다. 자, 오늘 이렇게 보면 딱 답이 나왔어요. 재림은 신경 쓸 것도 없어요. 누가 무슨 말을 하든 아무것도 없어요. 재림은 그 사람들이 말한다 그래서 예수님 오시는 게 아니에요. 뭐 우리가 재림의 공포를 가지고 살 것도 없어요. 재림은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면 돼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살면 되는 거다. 신경 쓸 것도 없다. 자, 9절 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왜 세웠어요? 우리를 심판받으라고요? 너 심판 좀 받아. 그래서 우리를 세웠어요?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것은 그런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존재로 살으라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심판의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생각하세요. 재림이 와도 아무 상관없어요. 언제 주님 오셔도 괜찮아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가지고 살잖아요. 은혜 가지고 살잖아요. 말씀대로 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것들 누가 뭐라 그래도 신경도 쓰지 마세요. 주님이 우리를 세우신 것은 심판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10절.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를 살게 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것이지 우리를 심판에 이르게 하시려고 하신 것이 아니니까. 자, 뒤집어 볼까요? 우리는요, 원래 심판의 존재예요. 우리는 심판받는 존재예요.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심판을 면해 주셨어요. 뒤집으면 안 돼요. 얘기하잖아요.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러 오시는 게 아니라 심판받는 존재였고 죽었던 존재였고 희망이 없던 존재를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심판을 면해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는 존재로 바꿔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부터는 심판 걱정할 필요가 없고요. 재림에 대해서 생각할 것도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재림 얘기를 안 하잖아요. 의미가 없으니까요. 하나도 의미가 없어요. 그거 가지고서 신경 쓸 것도 없어요. 자, 11절.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중요한 거 말하죠. 권면하고 덕을 세우라. 형제 사랑과 똑같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덕을 세우고 믿음을 가지고 사랑하고 믿음을 가지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믿음을 가지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면 되는 거지. 다른 것들은 할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신경 쓸 것도 없고. 이 신학이 정립이 안 되니까 누가 말하면 호가딱 그냥 가버리죠. 누가 무슨 말을 해서 여러분 혹시 헷갈리거든 담임 목사님한테 빨리 찾아가세요.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한테 찾아가든지 우리 성도들은 저한테 빨리 찾아오든. 혹시 여러분 저한테 찾아오실 거면 아무 때나 찾아오세요. 성경에 다 있는 얘기예요. 신학만 정리되면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요. 오늘 이 말씀 주신 것처럼 다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중요한 것이고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제 오늘 우리가 중요한 신학적인 두 가지를 같이
배웠습니다. 하나님 죽은 자들에 대한 이야기, 휴거에 대한 이야기, 죽었다 그래서 슬퍼할 것이 아니라는 거, 그리고 재림에 대한 거, 도둑같이 오신다는 거,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 가운데, 은혜 가운데, 말씀 가운데 살아가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참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오늘 하루 동안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새겨보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해야 되는 것들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를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